저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물건이 교회 성도들 위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창밖을 보면서 새벽을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꼭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 때로는 몸이 아파서 너무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 이 자식 걱정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알 수 없는 그냥 외로움이 느껴져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그 밤이 때때로 이 사람의 마음을 참 위축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을 참 작아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그냥 갑작스럽게 내 인생 이렇게 저물어 가나 하는 참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의 이치라는 게 참 오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아무리 밤이 긴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태양은 뜬다고 하잖아요. 아침은 옵니다. 밝은 날이 와요. 해가 반드시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뜰까요? 아주 화려한 빌딩 숲에서 먼저 뜨지 않습니다. 저 동쪽 끝 바다와 맞닿은 그 어두운 수평선에서부터요. 붉은 균이 싹 올라오면서 태양이 얼굴을 뻐끔하면서 올라오면서 멋지게 착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되면 교회에서도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고 우리 물건 바다에도 저 은전 바다에도 대지포 바다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그때 우리도 가서 팝콘 전도한다고 또 떡국 나눠준다고 함께 보지요. 반드시 태양이 아주 어둠 속에서 아주 밝게 빛나면서 탁 떠오르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본문, 이사야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을 때 하느님은 그 어둠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또 가장 소외된 곳에 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주 찬란한 빛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마음에 그늘진 분이 계시다면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을 찾고 또 소망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하느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좀 낯선 지명이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우리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스불론, 납달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지역은 아니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 국경지대는 어떻습니까?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고생을 많이 했냐면 국경지대에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요. 또 오랑캐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겪어야 되는 지역이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늘 두려움에 떨어 살아야 되고요. 약탈당하고 짓밟히는 곳, 아주 소외된 곳, 거기가 국경지대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가 늘 동네북과 같은 그런 지대였어요. 국경지대였습니다. 아수르 같은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얻어맞은 곳, 스불린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요, 다른 이방 사람들과 피도 섞이고 또 예루살렘의 그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유대 문화로 가득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 국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이며 또 그들의 문화도 섞여 들어가는 그 지역이 이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불론 납달리를 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지역을 늘 무시했어요.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긴 늘 섞여 있고 또 다른 이방 문화도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정체성이 늘 딱 있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는 촌동네야, 저기는 근본이 없어, 이런 손가락질했던 곳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2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희망이 없고요. 그들은 늘 항상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또 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까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어요. 늘 무시당했던 마음의 아픔이 있고요. 멍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어쩌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과도 또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가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자식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언제까지 바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늘 그런 생각들을 가득하지요.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는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식들도 바쁘다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도 부모님께 잘 연락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늘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늘진 인생, 그게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깨끗한 곳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요, 빛을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 너희들이 떵떵거릴 수 있도록 성공하면 그때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큰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큰 빛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빛이 비추어주니 그 나라가 창성하고 즐거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늘 마음에 아픔이 있던 그들에게, 늘 마음에 걱정이 있던 그들에게 그 빛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들판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다가올 때에 이번 농사 잘 됐다,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막 나누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막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 채찍을 꺾으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소 밭을 갈 때에 그 솥에 목에 멍에를 메고 갈게 했지요.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질병의 멍에, 근심의 멍에, 때로는 자녀들도 하나의 멍에가 되기도 하고요. 죄책감의 멍에가 있고요. 평생 우리를 짓누르는 지긋지긋한 멍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멍에를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아주 와장창하고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장 아픈 곳,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어두운 구석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약속이 700년이 지나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마태복음 4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왕 중에 왕이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왕이라 하면요, 왕궁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따를 만한 아주 화려한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궁 있는 예루살렘이나 학자들이 아주 많은 유대 땅에서 살 법합니다. 그렇잖아요?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세요. 갈릴리 가버나움.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나타났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무시받던 변두리, 거기가 갈릴리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갈릴리를 향해서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라면서 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섞인 땅이에요. 이방민족과 섞인 땅, 가난한 땅이에요. 억눌린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아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이 가장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이 가장 볼 때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개발하겠다고 이 헤롯 왕이 개발하겠다고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막 부과해서 세금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폼잡는 사람들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픕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릴리와 같다면 바로 오늘이 예수님을 만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그냥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죠. 그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재물이 최고다, 우상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살아갔던 이 세상이라면 이제는 아니다. 바꾸어라. 회개하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 너희들의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방향을 바꾸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해서 돌아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강대상에 서 있는데 앞에 아주 눈이 부시게 빛이 비추는데 빛을 정면을 향해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참 빛 때문에 눈 뜨기가 어렵죠. 그런데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는 우리 뒤편으로 가요. 어두운 곳으로 우리 뒤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빛을 등지고 서면 어떨까요?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가 어디를 향합니까? 내 앞을 향해요.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등지면서 내 앞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두운 근심을 보지 말고 어두운 아픔을 보지 말고 빛 대신 주님으로 방향을 돌려라. 빛 대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너희들의 어둠이 싹 떠나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걸 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등등등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은 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일상입니다. 눈을 뜨면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고 물고기 잡은 거 가져오면 또 손질해서 말렸다가 그것을 팔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잠에 들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혹여나 우리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가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찢어진 그물이 있으면 그물을 깁고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뭔가 지식적으로 뛰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저 그냥 투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생각에 평생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줄 알았지요. 그물이 찢어지면 큰일 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 이제 밥벌이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귀한 인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전에는 그저 하루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니?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생이다. 라면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됐는데 23절에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을 했느냐? 첫째, 가르치셨어요. 캄캄한 마음의 말씀에 등불을 켜주신 겁니다. 두 번째,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고쳐주셨어요.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자, 약한 사람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가득하며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그곳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참 쉬워요. 하지만 우리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방을 열어야 됩니다. 어두운 방.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방을 다 어떻게 하죠? 막 정리를 해요. 치우지요. 그런데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면은 방문을 열어주나요? 열지 않고 내가 나갈게 하나요? 내가 나갈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마음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꼭꼭 걸어두는 게 아니라 문 활짝 열고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어서 와 주셔서 빛으로 이 방을 깨끗하게 치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걱정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걱정들, 그 문제들 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이런 갈릴리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입니다.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어두운 방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꾸자는 겁니다.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방향을 돌리는 건 뭘까요?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전에 시선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만 시선이 담겨 있었다면 이제 그 시선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온몸이 쑤시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표현하죠. 배고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지겨워 죽겠네. 그렇죠? 우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아유, 그래도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하다. 야, 그래도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 야, 그래도 내가 배고픔을 느끼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니 감사하다. 조금이라도 먹으면, 야, 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바꾸자는 거예요.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없고, 늘 아프고, 늘 불평과 불만이었던 인생이요.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바꾸면 감사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바꿉시다. 세 번째, 손에 쥔 그물을 조금 내려놓자는 겁니다. 손에 쥔 그물을 조금 내려놓자.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것, 때로는 내 고집이고요, 때로는 내 체면이고요, 때로는 내 이 재물을 향한 이 욕심들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하는 생각들,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들. 여러분, 이거 이제 조금만 내려놓자는 거예요. 걱정들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욕심들도 다 내려놓고 조금씩만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려놓아야만이 주님을 향해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것을 움켜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이 생계를 필요한 아주 이거는 내 분신과 같은 거니 이 그물을 잠깐 정리 좀 합시다. 막 바리바리 싸들고 이거 뭐 어깨 메고 갑시다. 예수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를 버려둘 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움켜쥐고 있던 거 조금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조금 손에서 놓았을 때 놓여진 이 빈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자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자. 다들 안 가려고 그래요. 60대가 되면 갈게.
70대가 되면 갈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0대가 되면 갈게. 아니, 내년에 갈게. 내년에 갈게 했던 분들이 내년도 못 가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죠.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야, 교회 가니까 참 마음도 편안하고 교회 가니까 참 좋아. 같이 갑시다. 나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같이 천국 가면 좋잖아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익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별은 더 빛이 난다고 하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어둠이 노년의 외로움이 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예수님의 빛이 그러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어서 가장 찬란하게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촌동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감추고 싶은 그 상처에서부터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해요.